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여자가 드린 이 향유가 값비싼 나드 향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량의 이 나드 향유를 한번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이제 그 향유를 접해봤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뿌리는 향수인 줄 알았더니 향수가 아니라 기름이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정말 그 공간에 있는 그 모든 공간이 그 냄새로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진한 그런 향기를 내는 기름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굉장히 소량씩 추출이 되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여인들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옥합에다가 가두어 뒀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팔아서 아주 중요한 일에 쓰이고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조금씩 덜어 썼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이제 포도주를 좀 이렇게 담그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일어나고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이 향유를 조금씩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굉장히 향유라는 것은 값비싸고 귀한 향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매우 값진 향유, 매우 비싼 향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이 비싸고 값진 향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았을 거예요. 성인이 됐으니까 마리아가 큰 아가씨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향유를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향유를, 값진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비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향유가 여러분 만약에 생수였다면 분개가 일어났을까요? 예. 그 향유가 그냥 수돗물이라면은, 예, 아니면 이름 없는 그런 향수라면은 분개가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향유가 매우 비싸고 값진 고가의 향유였는데 그 비싼 것이 그냥 한순간에 허비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지금 허비한 이 향유의 값은 얼마인가?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버려버린, 낭비해버린 향유는 300데나리온인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보면은 1년치 연봉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의 이상의 값이 지금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주지.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가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가 지금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화내고 노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허비된 향유는 땅에 흘려버려서 다시는 그 향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아픔이 오냐면 고통이 와요. 고통.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고통이 와요.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은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사라지는 게 큰 아픔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다 2배로 채워주시거든요. 욥의 재산, 가축 다 2배로 채워주시는데 자식들만큼은 그대로 10명을 다시 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2배로 채워주셨는데 자식들은 10명을 줘요. 왜 10명을 주셨을까? 자식은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어떤 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간 자식 10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태어난 자식 10명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내 눈앞에서 죽어버린 그 자식들은 고통이죠. 아프죠. 눈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자식이 가장 귀한데 그 자식이 없어졌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10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10명을 욥 가운데 허락하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장례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도 이 향유가 쓰이거든요. 시체를 닦는 그런. 그거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한 것인지 여인의 입장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내 장례를 위해서, 이틀 후에 있을 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이제 향유를 붓는데 어디에다 붓냐면은 머리카락에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다가 부었을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저 버려지는 향유가 아깝고 허비되는 향유가 아깝고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몇 천만 원을 한순간에 쏟아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과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한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아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여자의 낭비와 허비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 앞에 기름을 붓는 건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철없는 여인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어요? 우리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마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가룟 유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그렇지만 자기 일에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도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막상 나의 일이 되면은 그때는 뭐 이성적인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저 저 아까운 돈을,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나 같으면 저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예수님께 몇 천만 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했을 텐데 라고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내 수중에 수천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수천만 원을 나눠줬을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천만 원을 헌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 나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다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못된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조금 풍족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거기서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성전의 연보함에 두 렙돈을 넣었어요.
이 두 랩돈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동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가운데는 그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두 랩돈이기 때문에 한 랩돈만 넣고 한 랩돈은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두 랩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지금 500원짜리 2개 가지고 있는 극빈하고 가난한 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랩돈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은 그 여인이 헌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너 그것밖에 없잖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으니까 너 그거 나한테 헌금하지 말고 그 돈으로 뭐 사 먹어. 너한테 필요한 거 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극빈자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나서 아주 잘했다라고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하루 종일 쫄쫄쫄 굶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 여인의 형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헌금을 한 여인을 칭찬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못된 초점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두 랩돈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액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했대? 누가 무엇을 했대? 나는 이것밖에 못해. 누구는 뭘 했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액수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라고만 얘기하세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랩돈을 냈든 뭐 몇 천만 원을 냈든 많고 적음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여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랩돈이 전부입니다.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제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것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부족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내가 전부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했냐 안 했냐, 금액이 얼마나 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재산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의 생명을 바쳤구나.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부터 나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가치와 소중함과 귀함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정조원 선생님하고 이제 TV를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막 교회 이런저런 좀 일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전원사님, 신앙생활이 어려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쩌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몰라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예,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누이 가운데 물어봤어요. 마리아 누님 물어봤어요. 누님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마리아 누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50,000원짜리를 봤을 때는 10,000원짜리를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 이제 한 살 또 더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 인생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볼 때, 왜 그렇게 그토록 목숨을 걸었을까? 왜 그때 그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고,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왜 그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왜 그때는 그것을 내가 놓아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좀 이제 돌이켜봤을 때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것이 사역이더라고요. 사역. 부교육자 사역을 또 하면서 또 주의를 하면서 밤을 새는 날도 많았고 새벽 4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11시 반에 퇴근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저한테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제 성대가 심하게 망가지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아드레날린 중독을 좀 심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 그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딱 나와야 되는데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드레날린이 제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장기를 막 쳐버리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오고 좌절감 있고. 제가 그래서 공황장애로 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오래 보냈어요. 실패와 좌절과 낭망함.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사역이라고 했던 그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결국엔 그 사역을 통해서 김길용 목사 찬양인도 잘해. 김길용 목사 노래 잘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어떤 권위자 가운데 칭찬 한마디에 그냥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전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한 사역이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한 사역이고. 근데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한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사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그분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역의 대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딱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가치와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만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만 인정받고 싶었고 저를 드러내고 싶었고 저를 자랑하길 원했고 저만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을 얕봤고 오늘 못된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귀함과 가치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전에 여기서 인정받고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헛된 거라는 걸 알면서 점점 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저는 저만 알고 있는 교만한 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사역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여러분 내가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 가운데 내 이 생명한테 재정을 주는 이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마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일의 결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과 오빠의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향유가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근데 오빠가 죽고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향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왜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진짜 보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다시 얻으신대요. 그럼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버리신 곳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 안에 버리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목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버려짐과 얻어지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버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려지는 것과 얻어지는 것이 달라요. 버려지는 목숨과 얻어지는 목숨이 달라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렸는데 내가 얻어지는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즉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죽이러 가요.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얻죠. 죽이는 것은 이삭에 맞는데 얻은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가운데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지팡이가 던져지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쥐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쥐고 있었던 것들,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여러분? 뱀이라고요. 던져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뱀인지 몰라요. 던지니까 뱀인 거예요. 내가 피난처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신뢰했던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내 손에서 던져지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뱀이었고 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와요. 집어라. 그리고 그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모세가 집었던 지팡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평생 그 지팡이를 의지했고, 그리고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오시고, 내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오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고, 자녀, 가족 전부 다 모든 응답은 예수님으로 와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무언가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꺼내놓는 것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 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려진 그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다시 얻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사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분이 누리는 것이 나의 누림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내 안에 버려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버려진 이 목숨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더라. 보세요, 마리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향유를 버린 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버렸는데 이 버려진 향유가 어떻게 돼요?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가운데 버려진 그 귀한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린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향유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깨어진 그 향유는 생명으로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수를 알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가 되고, 우리의 교회는 변화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정에 정말 저놈의 시기만 좀 변화가 됐으면, 저 인간만 좀 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시끄럽지는 않을 텐데, 평화로울 텐데, 저 집사님만 좀 어떻게 됐으면, 저 권사님만 좀 정신을 차리면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저 한 사람만 죽으면, 여기 나오잖아.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가정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말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죽이시고 버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예수님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향유가 옥합 안에 담겨 있을 때는 향유가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상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옥합은 뭔가? 옥합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럼 향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에 자꾸 주목을 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성대를 심하게 사용해서 목에 굉장히 무리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과 성대 부종과 성대 풀립이 같이 왔어요. 보통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목에 그때 혹이 10개도 넘게 목 안에 혹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구석에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막 투병하면서, 하나님, 제가 찬양 앞으로 못해도 되니까 주일날 30분만 제 목을 열어주세요. 당시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PPT를 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PPT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게 무슨 설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 막 약이면 뭐 정말 안 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계속 이게 세 가지. 근데 그 주 주일날 이상하게 목이 편안한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 안에 있었던 혹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절과 풀립과 부종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이제 막 눈 동그래지죠. 막 주무시다가도 막 이런 간증하면 눈이 다 동그래진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그 다음부터 제 설교가 전부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제 성대 나은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성교단체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교단체 여기저기 제 이제 목 상태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이 회복이 된 게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 의사들한테도 간증거리였고,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이게 간증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 간증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지는 간곳 없고 세상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간증에 전부 제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조금씩 거기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뭔가 조금 막 이제 뭐 가미를 막 시키면서, 내가 포기장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보이는 증거만 간증하는 거, 보이는 증거만 이야기했지 거기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라고 성경 한 절 읽고 이제 90%가 제 간증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저라는 증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한 가지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누가 아파서 그 사람에게 안수했는데 그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집회 나가서 살까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버리고, 점점 제 사역이 눈앞에 나타나는 증거만 붙드는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어도 돼요. 보이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돼요. 보이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몰라도 돼요. 보이는 기적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아바 아버지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가요. 막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든 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명곡을 쓰실 수 있었냐면 막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하나님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믿음 있고 이런 고난도 다 겪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재능도 주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사역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네요. 보이는 증거가 조금씩 보이는 증거들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주 가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기도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때 DTS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기도 막 보여주시고 막 DTS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쫙쫙 막 끼치고 어머 막 이러면서 막 다 있으셨잖아요. 지금 그러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지세요? 더 없어지세요? 없어져요. 갈수록 없어져요. 사실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 누구 기도해 주기도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한 부모님을 상담을 했는데 자식이 이제 너무 속을 썩혀서, 아들이 속을 썩혀서 문제하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저는 상담을 했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은 막 정신을 차리고 막 돌아오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받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날 오후에 폐렴으로 입원을 하시고, 이제 뭐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랬는데, 그리고 100만 원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은 간증이 2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만 원을 적어도 주셔야 돼요.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간증은 3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1000만 원이 막 들어와야 돼요. 전에는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습게도 봤어요. 근데 이제는 10번 기도하면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안수받지 마시고요,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증거만 붙들게 하시려고 보이는 증거를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하나 버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확신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을 수 있니? 너 이런 증거 없어도, 이런 기적 안 일어나도, 옆에서는 막 암 걸린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도, 너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도 너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 하나 붙들고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지만, 보이는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향유가 되신 예수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질그릇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잘 깨지라고, 잘 부서지라고, 이리쿵 저리쿵 부서지라고. 보배를 감싸고 있던 나라는 먼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보이는 옥합이라고 하는 내가 깨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온 집에 냄새가 가득해요. 신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해요. 잡히지 않는데 여기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어떤 것 가운데 민감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희미해.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해요. 근데 계세요. 그분을 점점 민감하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보배압을 열었을 때 거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어요. 보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배압이 닫혀있으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열려요. 어디서요? 예수님 앞에서 보배압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뭘 가지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분을 알아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함이 나오고 나는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인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가 일을 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두 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항상이란 말은 앞으로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제 나는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앞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다 우리는 앞으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떠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으실 때 항상 이 여인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인이 행한 어떤 일을 값비싼 향료를 부은 그 헌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고 전파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지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고 그분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